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가? 아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네 번째 주간, 이번 주간이 이제 수요일 날 성탄절을 맞게 되고 또 그 전날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기다려야 되고 왜 예수를 바라고 만나고 찾아야 되는가? 여기에 큰 은혜를 오늘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에 이건 참 불행한 일이지만 자살한 숫자가 하루에 37.5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걸 계산해 보면 1년에 13,600명이 넘습니다. 예전에는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좀 늘어났어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 사는 살이가 힘들고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도에서 보면 종종 그 삶이 화려하고 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소위 연예인들, 탤런트 배우, 가수분 이런 연예인들이 자살한 그런 숫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크죠. 그 귀하게 또 이렇게 인기 있는 분들이 왜 그러는가? 인기 탤런트인 박진이라고 하는 박진희 씨가 쓴 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쓴 석사학위 논문, 연기자가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 그런 논문을 저분이 썼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좀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 생각해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월 1,000만 원 이상 고스톱이 되게 지금은 뭐 1,000만 원 그건 뭐 훨씬 뭐 더 많이 하는 분들이 많겠죠. 평균적으로 이게 2009년도니까 조금 이제 지나긴 했지만은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예인부터 월 100만 원, 그러니까 단역에 맞는 배우들 260명을 표본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이제 조사해서 논문을 쓴 거죠. 그 스트레스하고 또 우울증, 자살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런 내용을 논문을 쓴 겁니다. 거기서 그 260명을 이제 표본으로 썼는데 사는 삶의 질이 어떠냐고 할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는 게 지겹고 정말 죽고 싶다. 그렇게 대답한 연예인이 260명 중에 104명, 40%가 됐어요. 그 40%가 정말 사는 게 지겹고 너무너무 지겹고 죽고 싶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40%가 됐어요.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리고 260명 중에 50여 명은 약 20% 되거든요. 실제 자기가 자살하려고 약을 모아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 큰 충격입니다. 그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참 인간이 사람이 사는 그 보이는 삶과 그 보이지 않는 삶의 부분이 너무 다르구나. 참 보이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참 삶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연예인이 뭐 단역이 됐던 중역이 됐던
그거 한번 뽑히려면요, 여러분 수천 대일을 뚫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걸 되려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그런 경쟁률을 뚫고 그 단역이 되더라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삶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인기라든지 그 인기를 누리고 또 뭐 그렇게 단역해갖고 삶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또 스트레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뭐 번쩍이는 옷 입고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물론 그건 또 이게 인기 있는 분들이 더 치중되죠. 뭐 단역하는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보기는 그들이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그 화려함에 비해서 죽기까지 힘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런 걸 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 번쩍이고 그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싶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그런 거죠. 그걸 정말 깨달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죠. 오늘 그 원인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준 본문의 말씀에 그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대화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그 원인과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도 나올 때 얘기한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선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힘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걸 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 환경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저건 속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인간의 목마름, 갈증이에요. 영어로는 thirst이라고 하는 갈증입니다. 그걸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로 은유적으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너 이 물 계속 먹으면 너 계속 목말라 죽는다. 우리는 물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물의 그 소중성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한국은 물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아직 뭐 물을 사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중동이나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값이 휘발유가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 조금 할 때 보면요, 정말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렇게 거기 이제 뭐 사막에 이렇게 나가면요, 그 사막에 모든 그 들짐승, 날짐승들이 물을 못 막아서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 짐승들이 널렸어요. 사슴, 뭐 고라니, 뭐 이런 것들이, 뭐 또 고양이, 뭐 이런 들쥐, 이런 것들이 다 죽었는데 이걸 먹을 게 없어 죽은 게 아니라 물을 못 막아 죽은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 빼빼 말라 비틀어. 그 물을 먹었는데 물어봤어요. 현지는 저 왜 저렇게 짐승들이 죽어 있습니까? 저기 물을 못 먹어서. 먹을 거는
그래도 사막이라도 먹을 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해서 모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풀도 있고 다 있는데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물 얘기 갖고 하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 얘기하면 너무 와닿네.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전쟁은 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날마다 그 싸움이 갈릴리 바다를 서로 차지하려는 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오늘 나온 이 여인도 물들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여인에게 얘기한 거죠.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부는 생수가 돼서 내 안에서 샘물이 되리라. 아주 은유적이지만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연예인은 아닐지라도 그 연예인만큼 보이는 거, 세상 거, 그거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욕을 쫓아서. 그러니까 남편을 5번씩 오직 남자의 정욕, 저 남자하고 하면 되겠지. 또 깨졌어. 이 남자 하면 되겠지. 또 깨져. 이 남자 올인한 거예요. 세상 정욕. 그게 자기 인생 사는 거에 전부를 알았던 거예요. 5번 결혼해서 다 깨졌어요. 6번째 남자도 깨진 거야. 그러니까 그 도덕적, 양심적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 똑같죠. 동서양이라도 그건 다 똑같습니다. 양심은. 이건 아니다. 이게 있을까? 진짜 얼굴을 못 뜨고 사는 거죠. 6번씩 결혼 깨진 여자가 누가 동네에서 사람이라 보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태생적으로 자존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살았을 때 바벨론이 침공할 때 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거의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녀자만 남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노인네, 여자들, 어지가 여자들, 또 여자도 이제 좀 그런 여자들을 다 붙잡아갔고 그런 여자들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다른 족속들이 와고 그냥 다 데려가서 그냥 자기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이제 뭐냐면 피를 더럽게 한 거죠.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또 붙잡혀간 사람은 아수르에 붙잡혀간 사람은 아수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어. 그러니까 피가 또 섞인 거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 안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 가면 사마리아 사람 상과 정식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달라요. 그 전쟁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절대 정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물건 안 삽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와도 말 안 합니다. 말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개인적인 삶도 6번이나 그 남편 결혼이 실패해서 자존감 제로. 태생적으로 뭡니까? 사마리아인으로 인간 대접 못 받아. 영적, 육적 완전 제로인 거예요. 이런 삶의 무게를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물을 뜨러 나왔는데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나온 게 정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뜨러 나오는데 꼭 아침에 오든지 저녁에 나와요. 낮에는 안 나와. 너무 더우니까. 40도, 50도 된다고. 그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는 모든 가게가 다, 여러분, 다 크로스 됩니다. 다 자요. 낮에는. 한 12시부터 2시가 새벽, 거의 이게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뭐 요새는 신도시가 생기고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게 발전됐기 때문에 조금 신도시는 안 그런데 전통적
지역 가면 다 낮에는 잡니다. 중동 지역은 그래요. 낮에는 다 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녁에 이제 문화가 발전되는 거예요. 밤에 새서 술 먹고 춤추고 가게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가장 안 나오는 12시, 그때는 사람이 안 움직여. 사람 안 만나게 물을 뜨러 샘물에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오늘 이 물을 먹으면 네가 목이 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은혜적인 말씀 속에 왜 인생이 힘든가? 왜 죽을 만큼 힘든가? 왜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든가? 무거운가? 그 원인이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해결이 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대림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대림절이 왜 있는지도 몰라요. 성탄절이 왜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왜 있는 건지 몰라. 그리고 성탄절날 뭐 어디 나가서 자기는 뭐 부인하고 어디 가서 뭐 애식 가고 어디 뭐 망년회하고 이런 것만 꿈꾸는 거예요. 저 사람 바보입니다.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 틈을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가? 사탄은 계속 환경으로 돌리게 해요. 겉으로 돈이 없어서, 직장, 남편 잘못해서, 자식이 그래서, 못 배워서, 가족이 이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게는 거기 있지 않아요. 진짜 삶의 무게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한 10절까지 좀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지역이요. 거기 수가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건 요셉 지역인데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넘기세요. 시작. 거기 크게 읽으세요. 시작.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라고 돼 있어요. 따라 때가 6시더라. 항상 6시라면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해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시간이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6시라면 우리 12시. 거가 3시라면 9시.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오요. 아주 정오는 때약빛이 그냥 40도, 50도 내려 쪼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견딥니다. 그 더위에.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은 물들어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있는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인을 건지려는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시작.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뭘 좀 달라 하시니?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달라 하시니. 자, 그 다음 시작. 이는 제자들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많이 다니니까 항상 걱정이 먹는 거가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여자는 예수님은 그 여자와 함께 앉아서 우물가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하여 상종하지 않아. 상종하면 불법이야. 대화도 안 해. 시쳐도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더럽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말 걸지 않습니다. 지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건 뭐 굉장한 문제입니다. 유대사. 그런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10절 띄워주세요. 결정적으로 이 말씀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이 본문 속에 이 여자가 알지 못하면 두 가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비밀입니다. 첫째는 네가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넌 모르고 있다. 네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선물을 누가 주는지 또 모르고 있다.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선물과 그 선물을 누가 주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네가 그걸 알았다면 오히려 너는 나한테 그것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모르는 거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뭐요? 선물과 또 그 선물을 누가 주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 달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말이야. 생수를 나한테 달라야 할 거다. 너는 모르니까 나한테 그걸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이 가장 내가 삶이 힘들고 내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무거우냐? 첫 번째입니다. 인생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큰 문제는 너나 사마리아 여자나 우리나 다 똑같아.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힘들고 무거운지 아십니까? 자기의 진정한 갈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울지 몰라. 따라 갈망, 영어로 말하면 desire. 내가 뭘 원하는가를 모른다. 당신이 내가 진짜 스스로 내가 뭘 원하는가를 모른다니까. 사단이 이걸 가려버렸어요. 진짜 내가 뭘 원하는 거야.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은 자꾸만 세상 것만을 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명예, 출세, 뭐 남편, 아내,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뭐 건강, 뭐 노는 거. 진짜 갈망이 뭔지 모르면서. 이게 비극입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찾고 있는 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내가 정말 찾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사탄이 전부 다 눈을 가려서 속여갖고 저 사람을 완전 속여놔갖고 저 사람은 세상 것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돈, 명예, 출세, 학위.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마스크 쓰고 맨날 거짓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진정한 갈망이 뭔지 눈이 뜨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요. 자식, 출세, 학교, 좋은 학교, 서울대학 이꼴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치? 해답이 없어. 해답이 없어. 전혀 딴 거 붙잡고.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건 뭐 저 실패하지만 나중에 지옥 간다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다. 뭘 해도 무거워요. 돈을 버는데, 잘 버는데도 무거운 거예요. 인기가 있는데도 죽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진짜 자기도 누군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사단이 싹 가려버렸어.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냐? 그걸 누가 주는지 네 아냐? 그걸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달라고 해야 될 거다. 이래 얘기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질적
불행하고 힘든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필요한 갈망, 내가 진짜 뭘 원하는 거 있는가. 한번 여러분 하루 정도만이라도 1시간 깨어기도 운동하니 교회 와서 한 번 좀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자식인가? 남편인가? 남편이 출세하는 건가? 돈인가? 쾌락인가? 건강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헛군데걸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오지만 주님은 안 기다려. 성탄절 행사만 기다려요. 이벤트 없냐? 뭐 썸식 없냐? 끝나고 놀러 가는 거 없냐? 어디 가는 거 없냐? 맨날 그래요. 어떤 분,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 없습니까? 왜 그전에는 소풍도 내서 소풍도 안 갑니까? 이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교회도 늘 그런 걸 찾아요. 이것만 있냐고요. 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냐고요. 뭐 신나는 거 없냐고요. 그게 저 사람이 타락됐다는 증거. 그러나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거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해답을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당신이 찾고 있고 당신도 나도 똑같이 인간이라면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이세요. 아직까지 당신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못 만난 겁니다. 항상 주님의 무엇을 믿은 거야? 주님이 주는 그런 축복 같은 것만 찾은 거야. 그게 저 불쌍한 사람.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인간 자체가 찾고 있는 거는 주님이 주는 뭐가 아니야. 주님 자신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찾아야 여러분 당신의 갈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길 잃은 어린아이가 찾는 건 어머니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집사람 애들 손녀 보거든요. 그 딸이 직장 가니까 일부러 이사를 우리 집 옆으로 왔어. 이거 진짜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곧 애를 잘 기뻐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저는 그 뭐 딸 애를 그 뭐 이렇게 한 걸 어떻게 그 없으면 그 뭐 공무원인데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피곤한데 들어가 잠깐 한 2시간 쉬었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를 틈을 타고 애를 잠깐 보고 있으라는 거야. 이때부터 위기가 시작입니다. 이게 1시간 정도 애를 이제 맡아서 있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애가 뭐 내가 애하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엎드려 가지고 여기 앉아봐라. 할아버지는 다리 딱딱해. 뭐 이랬었고 여기 앉아봐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랑달랑 흔들니까 세게 흔들어. 이쁘지도 않아. 뭐 이랬었고. 그러다가요 지 엄마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냥 엄마하고 자석처럼 들어붙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봤잖아. 야 할아버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싫어 이러고 딱 붙어버려. 방금 전까지 본 건 뭐냐고. 그 아이의 오직 갈망은 저 엄마예요. 엄마면 어린이는 끝납니다. 인간의 갈망이 뭔지 아세요? 당신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엄마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장난감, 뭐 학용품, 그림 그리는 거, 뗄랭이, 춤추던 거, 내가 쓰고 흔들었던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이고 진정한 내가 찾는 갈망, 디자이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당신 그걸 거기서 속았기 때문에 당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꼬여버린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병이 다 들어. 나이 먹으면 자꾸 병이 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강건해야 되는데 되는 것도 없고요. 영혼이 꼬였거든요. 맨날 몸이 아픈 거예요.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그냥 나 늙은이처럼 그냥 아프다고 배도가요. 매장 그냥 설거지를 제대로 해, 빨래를 제대로 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요. 남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술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걸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일 못해 아무것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못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걸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맨날 교회를 등져요. 멀리. 1시간 깨어기도 철야 새벽기도 관심 없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할 수 있겠어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저분의 갈망이 하나님인가? 저분의 진정한 디자이어가 정말 지저스 그라이스트인가? 보면 알아요. 아니에요. 저분은 예수를 위한 어떤 이벤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한국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만 뭐 행사를 벌이고 이래갖고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교회 가도요. 교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만 딴 얘기해요. 뭐 자기 뭐 세상 얘기하고 노는 얘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성경이냐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우리 영혼이 진짜 내가 주님을 찾나. 시편 42편 1절과 2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 고라자손의 교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뭐하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 쓰세요. 나 하면 영혼이 나야. 진정한 나는 영혼에 속지 말아야 돼. 몸뚱아리도 우선은 나지만 진짜 나는 내 영혼이라고. 그럼 내 영혼이 진짜 내가 바라고 찾는 건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사슴이 물 찾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근데 당신은 자꾸만 사탄의 수가 세상으로 나돌아치고 있다. 노는 거, 어디 파티, 어디 썸씽, 먹고 마시는 거, 어디 가는 거, 그런 것만 꿈꾸고 있다. 그렇게 안 되는 게 당신은 속았어. 영혼이 망가지는 거야, 인생. 그게 안 돼. 이게 어둠에 가려서 영혼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슴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사막에 가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사슴이 막 정신없이 뜹니다. 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물 찾는 거라니까. 근데 사슴이 막 눈이 빨갑니다. 물을 못 찾으면 눈이 빨갛고 막 미치듯이 나오더라고요. 사슴이 물을 못 찾으면 저렇게 미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못 찾으면 다 미치는 거예요. 왜 당신 이렇게 발광하는지 알아? 주님을 못 찾았으니까. 바깥으로 싸돌아치는 거야. 뭐 딴 거 없냐? 뭐 이거 말고 없냐? 예수 말고. 뭐 이런 뭐 하나님 말고 뭐 없냐? 뭐. 기도 말고 뭐 없냐? 뭐. 그러니까 진짜는 다 빼먹고 그러는 거야. 예배 말고 뭐 없냐? 뭐 이거 뭐 이런 거만 하냐? 뭐 놀러 가고 등산 가고 그 전에 뭐 교제하고 이래야 되지 않냐? 이게 아직도 저거는 영적 눈이 안 열려서 그래. 그것이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을 때 물질도 귀중해지고 찾을 때 파티도 귀중한 거야. 당신은 파티가 아니라 주님을 못 만났어요. 당신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절대는 사람을 끌 수 없어요.
자, 2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께서 사랑 하나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짜 난데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뭐 하나니? 진짜 갈망하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정말 늘 하나님 얼굴 배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는 지금 대림절이야. 성탄절 그날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이야. 왜 기다리는지 알아요? 주님 나 한 분 믿었잖아요. 아직 인격적으로 만남이 안 이루어져 있어 당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얼굴을 만나야 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듯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 삭개오야 나도 그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이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내 갈망이 해결되는데 언제 그게 올까? 그 자세가 지금 우리가 대림절이다 이 말이야. 예수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갈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만나고 못 만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찾아보자고. 더 심각한 시편 130편 5절 6절 띄워주세요. 시작. 나 곧 내요. 자, 쓰세요. 나하고 이코로 영혼이라고 쓰세요. 여기에 나하고 영혼이 나 이코로 영혼. 따라 나 곧 뭐라 그래요? 내요. 진짜 나는 영혼이야. 그 영혼은 뭘 기다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기다려.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는도다. 교회 왜 나와요? 여기 이벤트하러 나온 거 아니야. 성가대 노래 부르러 나온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여기 나오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야. 말씀을 바라려고 나오는 거야. 말씀이 한마디만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만 기다린다는 거야. 바꾸세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보초 보는 사람 파수꾼이요. 아침을 기다린다. 여러분 얼마나 겨울에 준비하십니까? 태양 뜨기만 기다리는 거야. 아침만 기다리는 보초. 어떻게 하면 아침에 뭐 이거 벗고 이제 내공간에 가니까. 그거보다 더 내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당신은 교회 올 때 이런 간절함이 있냐 이 말이야.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을 정말 기다린다. 이런 마음이야. 파수꾼이 아침 기다림보다 내가 더하다. 이게 시편 기자 고라자도 눈 뜬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눈 뜨면 구원받은 거야. 내 갈망이 오직 하나님이다. 이게 눈 뜬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아직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건 여버려. 믿고 뭐 다른 거, 뭐 그거에 대한 사업, 뭐에 대한 비즈니스, 무슨 자리, 무슨 교회에서도 감투 쓰는 거,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뭐 성가대, 뭐 간탔다, 뭐 그 자체를 표방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도 아니거든. 아니에요. 당신이 왜 죽겠는가? 왜 입에서 잠깐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게 뭐냐면 주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멀어졌다는,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못 바른다. 영혼이 비비 말라 비틀어졌어요. 뿌리가 비비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 열매를 맺겠냐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에게 돈 받아가지고 집 나갔어. 얼마나 자유로워. 처음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등지고 목사님 등지고 내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편한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돈 뿌리고 기생하고 파티하고 저 채워봅니다. 그래 해봐. 조금 전에 어떻게 됩니까? 돈 떨어졌어. 친구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런 거야. 뭐 빨아먹을 거 있을 때 친구지요. 빨아먹을 거 없으면 그냥 잘려는 게 세상이야. 친구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 받을 사람 없어. 돼지 지엄 열매 치는 거기 가서 얹혀 사는 거예요. 흉년들이 그것도 못 먹는 겁니다. 그때 그가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제 눈이 떠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고난 속에서 눈이 떠지는 게 구원이야.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우리 집에는 품꾼도 얼마나 풍성하냐.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따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바로 이겁니다. 벌써 당신이 죽겠네, 힘드네, 나 못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게 바로 당신이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줄여 죽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목마름이야. 그래서 인간은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져서. 영적인 갈등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소리의 애침이 당신 속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너무 세상에 빠져 그 소리도 못 들어요. 내 속에서 내가 진정한 내가 울고 있다니까. 한번 따라, 내 속에서 진정한 내가 울고 있다.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잠깐만요. 거짓 자에 붙잡혀고 진짜 자가 울고 있는 거 못 들어요. 맨날 거칠게 하느라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참 끔찍한 날이 올 테니까. 지금도 끔찍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가 눈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당신은 지금도 놓치고 있어요. 자꾸만 사단이 지금 눈을 가려버려갖고 평생 눈을 못 떠요. 자꾸 입엔 또 겉만 도는 거예요. 겉만 도는.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안 되죠. 프랑스의 물리학자며 수학자며 천재적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 쓴 팡세라는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 속에는 세상은 절대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릅니다. 인간 속에는 세상은 절대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걸 아무리 가져도 당신은 공허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저렇게 올인하니까 저 인간은 뭐 완전 망가집니다. 대책이 없어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지 대책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더니 추려주는구나. 이 들려야 돼요. 내 통곡 소리 내 속에. 그리고 삶이 힘듭니까? 당신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세상 아니에요. 당신 눈 뜨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주님께 나가야 돼. 그분을 정말 만나지 않는 한 당신은 해답이 없어. 왜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지 눈 뜨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갈망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나는가, 이제 두 번째 길로 나가보겠습니다. 7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뭘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여자에 물을 달라. 이건 은유법이니까 여기서 말한 생수는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영생이고 물을 달라고 그래요. 생수이신 그분이 물을 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했으니까 목이 말르니까 물을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셔야 돼요. 생수인 자체신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게 말이 맞습니까? 논리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갈망, 채울 수 있는 생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생수 자체가 예수님 자신임을 믿으셔야 돼요. 생수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자체가. 그게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지. 생수 자체가 예수시라고. 자, 따라 생수.
자체가 예수시다. 그런데 그분이 생수 자체인 그분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요.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그럼 뭘 달라는 거냐? 여기서 눈이 떠져야 돼. 잘 봐요. 생수 자체인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좀 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이 목이 말라서 달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뜻은 그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썩은 물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네가 즐기는 거. 그 썩은 물을 아직도 저 사람 갖고 있어요. 노는 거, 쾌락, 세상 좋아하는 거, 노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어디 가서 노작거려. 교회에서도 기도는 안 하지만 저기 가서 차 마시고 맨날 어디 가서 이런 거예요. 이거. 돈, 어디 이벤트 뭐 없냐. 그게 썩은 물이야. 그걸 나한테 달라. 그래야만 너에게 생수가 줄 수 있다는 거야. 네가 그 물을 갖고 있는 한, 그 물 갖고 홀짝거리고 있는 한 너는 생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게 새물을 집어넣으려면 이 물은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 먹든지. 지금 당신 속에 썩은 물을 골짝거리고 있어요. 그걸 나한테 쏟으라. 그 죄악의 물이에요. 그걸 나한테 달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한테 내가 생수를 주겠다는 거야. 네가 그 말을 갖고 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생수를 못 얻어요. 왜 저 사람이 교회 와도 은혜 못 받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썩은 물을 즐기는 게 있어요. 지금도 홀짝홀짝 자기 나름대로. 저 썩은 물인데 이 여자가 이걸 못 알아들어. 예수님.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건 이 여자가 처음에는 그냥 물 달라더니 무슨 뭐 하나님의 선물과 주시는 모습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하지. 이 여자가 이거 골 때리네. 세상 말로 이거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으네. 이렇게 느꼈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거다. 그런 거 점점 미안해. 그러니까 금을 준 거는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너 나한테 물을 달라.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유대인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얘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전혀 남편 얘기 안 했잖아.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쓴 물은 남편이었어요. 아직도 남자한테 올인하고 있는 그거였어요. 그걸 남편을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16절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난데없이 남편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 남편 불러오래. 이게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쓴물이란 말이야. 너는 아직도 이 남자 여기다 네가 오리라고 있잖아요. 다른 남자 얻으면 또 남자 얻으면 그렇게 계속 당신은 쓴물을 지금 오리. 남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다른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하고 살면 좋겠다. 이게 다 쓴물이에요. 불러와라. 17절 바꾸세요. 시작. 여자가 대답.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박을 찔러죠. 네 남편 없다면 옳도다. 네가 5번 결혼했지만 바꾸세요. 18절 시작.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이 사람 6번째도 이게 실패한 거지, 그렇지? 그래야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아직 그런데 이 여자는 6번째 실패해도 7번째를 꿈꾸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그걸 찌르는 거예요. 그걸 찌르는 거라고. 그걸 나한테 쏟아보라. 그거 아니다 말이야. 이게 눈이 못 떠지는 거야. 네가 그 7번째 그 쓴물을 나한테 달라. 우리 주님이 그 우리의 쓴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건 다 죄악의 물이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쓴물을 갖고 있는 한 생수는 얻을 수 없어요. 아직도 저 사람은 쓴물을 갖고 지금 한짝거리고 있어요. 돈, 명예, 무슨
세상 쾌락, 놀러 다니는 거, 어디 재미 보는 거, 이벤트, 그거 홀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가도 저는 주님 못 만나. 그 선물을 갖고 있는 한 샘물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이 말린 거죠. 목 말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다 귀찮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자살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거, 인기, 뭐 명예, 돈, 뭐 이런 거, 자꾸만 뭐 없냐, 뭐 없냐, 뭐 맨날 뭐 썸씽이 뭐 없냐, 맨날. 저러니까 저건 답이 없어요. 저 인생은요, 답이 없어. 저 인생은 답이 없다. 세계적인 테니스 챔피언, 전설적 챔피언입니다.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웸벌던 대회에서 우승을 2번이나 최우연소 우승자입니다. 웸벌던 대회라고 하는 건 테니스계는 올림픽보다 10배 더 유명한 게 웸벌던 대회예요. 여기서는 한 번만 우승하면요, 상금이 수십억, 수백억이 돼요. 근데 이 최연소 우승을 2번이나 했어요. 예, 보리스 베커. 그리고 다른 데서 그런 테니스가요. 우리는 별로 이렇게 잘 모르지만 테니스가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돈을 거래하는 게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요, 장난 아니에요. 무슨 골프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테니스는요. 그러니까 이 보리스 베커 같은 사람은요, 하도 우승을 많이 했으니까 전설적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에게. 나는 웸벌던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했고 최연소 우승자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것만큼 다 소유한 부자다. 세계적인 팝스타나 영화배우들, 그들은 많은 걸 다 가졌지만 항상 불행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다 가진 것 같은데 내면에는 평화가 없고 죽고 싶을 때가 많다. 충격이에요. 나는 우승도 많이 하고 나는 가질 만큼 갖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마음에 평화가 없다. 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죠? 갈망을 놓친 거죠. 자꾸만 다른 거 추구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면 죽어요. 이렇게 되면.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배우 소피라 로렌, 나이 좀 먹은 분은 알아요. 정말 대단한 여배우예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 삶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내 속에 있다.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내 삶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내 속에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갈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권에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알 거예요. 문남성의 섹스의 심벌로 알려진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먼로예요. 정확히 우리는 발음이 어려서 마린 먼로라 하죠. 원래는 마릴린 먼로. 한국 사람 발음이 어려워요. 마린 먼로 그랬는데 마릴린 먼로야. 문남성들이 정말 저 여자하고 사인 한번 받으려고 하룻밤씩 자면서 기다렸던 그런, 대통령 생일잔치에도 초청받을 만큼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나 그는 술, 마약, 불면증 시달리다 결국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자살합니다. 그때 나이 36살. 그는 유서에다 이렇게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하나 하지만 나는 진정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자살한다. 36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자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당신 착각했어.
이 세상의 사랑은 다 관계적으로 맺어진 거야. 그 관계 깨진 끝이야. 진정한 사랑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분 못 만나면 당신 죽어. 다 관계, 계약으로 맺어져 있어, 이 세상 사람. 그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눈이 안 열리니까 문제라고요. 사랑의 실체가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은 관계하고 상관없어.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에레미야 2장 13절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으세요. 읽고 찾아보고 동그라미 치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두 가지 악을 버렸고. 읽으세요.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지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뭐요? 터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고, 저 사람 뭘 자꾸 세상 걸 찾고 있지 마.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건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독이 밑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갖다 부어보세요. 돈, 자식, 남편, 아내, 명예, 출세, 학위 다 집어쳐놔봐. 그게 채워지는가? 안 채워져. 밑 빠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생수 자체가 그분이에요. 그래야 샘물이 솟구쳐. 아직도 이 말이 안 들리니까 당신은 구원에 도달이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띄워주세요. 시작. 명절 끝나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세상 잔치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끝날 명절 끝나봐야 한다 말이에요. 외국 여행 끝나봐야 알아. 주일 빠지고 스위스 갔다 와야 알아. 그 여행 끝나는 알아. 네가 장가게 끝나봐야 알아. 가봐. 처음에 뭐 끝나봐야 알아. 얼마나 목이 마른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가. 그러거든 목마르거든 이제라도 철들었으면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래 바꾸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배에서 뭐가 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남까지도 채워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오면 남까지도 채워줘요. 그래 그런 사람 만나면 훈훈해지는 거야.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옆에만 있어도 좋고. 생수가 흘러니까. 근데 누구 옆에 있으면 짜증나. 누구 옆에 있으면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냄새 나니까. 썩어진 냄새. 주님만 만나면 이렇게 돼요. 생수의 강이 이게 마시는 게 아니라 강물이 내서 흘러나온다니까. 나를 채우는 게 아니야. 남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제 마지막 하나 끝냅니다. 25절 26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하신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27절 바꾸세요. 26절 시작.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바로 누구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그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게 나다 그 말이야. 그게 나단 말이야. 나라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야. 네가 그렇게 찾던 게 바로 나였어. 나단 말이야.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아직도 이게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갈망을 모르는데 그 갈망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갈망의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다. 세 번째는 그걸 받는 방법. 내가 어떻게 그걸 마실 수 있냐? 어떻게 내가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냐? 마지막 그 방법을 얘기해요. 첫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생수를 내가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생수가 내 속에 들어오냐?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당신은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뭐가 붙어. 또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돈이지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내가 직장 일을 해야지 이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자식이지, 예수를 믿어 그래도 남편이지, 그래도 아내고, 그래도 결혼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평생 가도 오직 예수 한 번에 못해요. 그러면 그 한 게 나쁜 거냐? 결혼, 자식, 남편, 아내, 돈, 권력, 그게 나쁘냐? 아니에요. 그게 전자 우리 살아가는 데 귀중한 거지만 오직 예수가 안 되면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오직 예수였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축복이 되는 거야. 직장도 축복이 되고, 자식도 축복이 되고, 남편도 축복이 되고, 결혼도 축복이 되고. 그런데 저 사람은 그게 오직 예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 믿어 뭐가 따라붙다. 자기 사업, 자기 직장, 자기 건강, 지 몸뚱아리 꼭 따라붙어. 한 번도 오직 예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썩은 거예요. 저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게 다 썩어요. 남편, 자식, 아내, 돈, 사업, 직장 다 썩어버려. 오직 그걸 썩지 않게 만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걸 귀중하게 당신에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진짜 주님이라니까. 근데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항상 거기다 뭘 섞어버렸어요. 플러스를 시켜버려요. 예수 믿고 그래도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또가 있어. 예수 믿고 또 뭐냐면 돈, 예수 믿어도 꼭 남편, 예수 믿어도 자식, 예수 믿어도 꼭 결혼, 명예, 권력, 직장 꼭 플러스가 거기 붙어 먹어. 한 번도 오직 예수가 못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없어요. 100가지를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왜? 사탄이 거기다 쓴물을 섞어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탄 마귀에 다 넘어가. 이게 보세요. 그게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이게 생수라고 그래. 여기다가 사단이 확 쓴물을 섞어버린다니까. 이게 독약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병들어 버리는 거죠. 20세기의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은 참 명저인데 좀 어려워. 모든 책이.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은 얇아. 여러분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내용이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 이제 한 얘기 소개하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스크루라고 하는 게 마귀 대장입니다. 마귀 대장. 뭐 대장이 있는지 사탄이 대장이 있고 쫄개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냐. 그래 많은 얘기를 해서 우왕좌왕해. 그때 결론을 내립니다. 스크루라는 이 마귀 대장이 결론을 내려서 그걸 편지로 써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라 마귀들한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넘어간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걸 내비두고 거기다 무엇을 하든지 더하기를 하라. 이게 스크루 마귀의 편지. 거기다 더하기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권력, 예수 믿는 것도 명예. 교회에서도 제일 꼴불견이 뭐 직분에다 갑질하고 무슨 제일 꼴불견이 그거예요. 거기다 또 그냥 예수 믿는데도 공부, 예수 믿는 것도 또 상담, 뭐 이렇게 잠깐만 뭘 예수 믿는 거하고 사회복지, 뭐 이렇게 잠깐 플러스를 시켜버려요. 잠깐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스크루가 그럽니다. 우리는 겁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섞어놓기만 하면 다 내 부하가 된다. 눈 하나 깜빡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다 스크루 이 계략에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써보낸 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오직 예수 아니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광진교회가 무서운 교회 되려고 오직 예수로 한 사람도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 도망가는 거예요. 성가대 아무리 해도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오직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나 몰라 나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오직 예수 없으면 다 마귀에 여러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스크류 테이프 편지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요.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오직 예수가 될 때 당신이 그렇게 귀중하는 자식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남편을 지켜주고 직장을 지켜주는 거야. 아멘. 그걸 짬뽕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수의 갈증이 채워지는 비결이에요. 삼손 얘기 한번 하고요. 삼손도 처음에는 성령 받을 때 루아크, 하나님 바람, 오직 예수였어요. 그때는 능력이 넘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들릴라에게 빠져.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 벌써 더하기가 된 거야. 들릴라라는 말은 세상 바람이란 말이야. 그것도 바람입니다. 성령도 바람이고 들릴라도 바람이야. 여러분 어느 바람에 물들었냐 그 말이에요. 들릴라 세상 바람이니까 다 눈 빠지고 머리 잘리고 완전히 마귀에 종돼서 끝장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당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 한 개도 못 지켜. 다 마귀한테 뺏기면 알아. 돈, 자식, 건강, 남편, 가정, 당신 그런 귀중한 거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할 얘기, 제가 이게 서울서 여기 이렇게 오잖아요. 주일날 하루에 3번씩 많이 올 때 오고, 지금은 이제 뭐 2번, 3번 이렇게 오는데, 날마다 지금 18년, 20년 가까이 지금 운전한 집사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그분에게 죄송하고 빚을 많이 진 거, 이건 직원도 하기 힘들어요. 새벽 6시, 7시 일어나고, 여러분 그분도 직장 다니고 대기업의 팀장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 일이. 청주 살 때도 다 그랬어요. 청주서 살면서 올라와서 다 해요. 청주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목사님 운전하려고 새벽같이 와갖고 그 운전하는 거예요. 18년, 20년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빚을 많이 졌겠어요. 근데 그래서 집사님한테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졌다고. 벌써 18년, 건 20년 가까이 되네.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니까. 그 집사님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오히려 목사님 운전하다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운전 안 했다면 난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게 나를 지켜준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오직 예수일 때 가장 고귀한 게 지켜지는 거야. 당신 오직 예수 아니면 다 공경에 빼앗기는 거야. 당신의 청춘, 가정, 자식, 남편, 아내, 건강 다 뺏겨버려. 아십니까? 왜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가? 왜 대림절이, 대강절이 필요한가? 성탄절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 다 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영생의 샘물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